구역입니다. 룻기서 어느 구역이야? 예? 우리 구역인데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아까 있었는데 전부터 아까 돌아다니더라고 여기서 왔다가. 구약 성경 룻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407면 룻기서 407쪽을 펴고요. 룻기서 17절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 16절부터 끝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네, 크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족보 이야기. 네,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업 무르기, 생명 무르기, 땅 무르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영생, 구원, 복락,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물러주시고 이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은혜가 되고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끊어지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흐름까지 육적인 축복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업 무리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족보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고 이어주는 역할, 교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 우리나라의 유명한 족보 경주 최씨 이야기를 아십니까? 경주 최씨 이야기, 최부자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지난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400년 동안에 경주에 가면은 최씨, 최부자가 있는데요. 450년 동안에 12대까지 그렇게 부자로 조선시대에 계속 내려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제 그 대구대학교 짓는데 재산을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대구대학교 지금은 영남대학교로 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 그렇게 해서 헌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땅은 다 헌납이 되어지고 끝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40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로 이렇게 이어내려온 그렇게 많은 정변도 많고 전쟁도 많고 또 대가 끊어지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도 많고 그랬는데 어떻게 왕 때에 그렇게 도적대한테 빼앗기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 내려왔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그 부자들이 계속 내려오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복을 받아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백리 그 최부자 경주 최부자 집에서 사방으로 백리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그 조선시대 이 선종가 선조 시대 아주 한 500년 한참 위로 올라가면은 그렇게 해서 그때 도적이 다 들어가고 횃불을 들고 하나의 밝은 가운데 전부 사람들 허리를 이 허벅지를 찌르고 막 불빛을 들고 그 도둑대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명때 명도
밝은 도적대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돼가지고 그때를 그래가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서 야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이거 잘 뗀다고 해서 도적대들이 다 있어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놈들을 죽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놈들을 살리자 해가지고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고 백리 바깥에 자기 집 중심으로 백리까지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만석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만석 이상 땅이 생기면은 그 외에는 전부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 거지나 어려운 사람들이 만석이 거의 다 되고 나면은 오히려 자기도 자꾸 이 사람이 땅이 많아지면 더 부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해서 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이 죽을 끓여주는 집이 따로 있었어. 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과객, 지나가는 사람을 과객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사랑방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선물을 꼭 받아가는데 조기 같은 거를 딱 놔놨다가 항상 갈 때 조기를 주고 쌀을 얼마 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잠시 듣는. 그러니까 과객 중에는 선임들도 있고 나라의 행편을 천국으로 돌아다니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정보, 핸드폰, 인터넷 같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뭐든지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정보도 알려주고 그걸 재워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집안에 여자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여자들은 3년 동안에 옷을 어떤 거 입어요? 들었다면서 옷을 어떤 거 입어요? 무명 옷을 절대로 뭐 반질거리한 옷 주름 잡힌 거 뭐 이쁜 거 색동저고리 이런 거 안 입고 3년 동안은 무조건 무명 옷을 입어요. 무명 옷이 뭐예요? 옛날에 삼배보다 좀 나은 거 있죠. 무명 옷 강목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 몸빼 요런 것만 입도록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가지 6가지 이런 그게 집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사 이상은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과거 시험에 사람이 너무 안 배워도 안 되지만은 진사 위로 뱃슬로 올라가면은 사또가 되거나 뭐 높은 자리에 정계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진사 정도 과거의 시험에 들어가서 진사 아래 하나 있고 그 위에 뭐 바로 이제 진사가 있는데 그것만 하도록 하고 정권에 들어가면은 그냥 분당을 해가지고 누구 죽이라 원수되어지 갖고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재산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뭐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거를 영국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저 스웨덴의 왕실에서 이 1960년 62년도인가 그때 아주 전에 스웨덴에서 소문을 듣고 그 왕실에서 여기를 찾아온 적이 다 있었다고. 자기 나라의 그 유명한 부자하고 너무 닮았다고 그러면서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걸 삼성제 나라가 살아야지 내만 산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아야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품삯도 못 받고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억나는데요. 남이 망한 땅을 사지 마라. 남이 망해버린 땅을 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부자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모하고 우리 이 부자 영감은 죽어버려요. 그래 일을 하다가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이 최 부자님은 잘 돼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일도 품을 더 열심히 해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고 또 정보를 듣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벼슬 해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오한이 없는 거요. 계속 다른 가물음이 안 없겠어요. 홍수가 안 없겠어요. 그래도 그 집은 도적대가 지나가도 그 집은 그래도 그렇게 망하게 하질 않는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잘 되는 사람, 더 큰 사람, 더 잘 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해가지고 군대를 다 앞장 부자가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이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터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예, 노블레스 고상하다는 뭐 그런 뜻이 오블리주 그런 뜻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저 영국이나 저런 오랫동안 잘 사는 나라들이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로마 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로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잘 살고 국회의원이나 정도 되면은 군대 가요 안 가요? 군대를 안 가버려. 예, 이게 아주 나쁜 나라가 망하는 거지. 내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아주 유력하고 부자인 신앙이 좋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루시라는 자기 시어머니가 망하고 이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집안 사람이 보아스 친척인데 자기 아들 둘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 이름은 떡집이라는 방앗간이라는 뜻인데 아주 밭도 좋고 떡이 쌀이 곡식이 잘 되는 땅인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못 견뎌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옆 나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10년 만에 아들 둘 기룡과 말료리라는 둘 아들이 죽고 결혼도 했는데 자부도 둘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손자 낳으려고 하는데 둘 다 아들이 둘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부 둘만 남편도 10년 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도 죽어버리고 예?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기룡 말론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가부 셋만 달그령이 남았어. 근데 그래서 도무지 이제 흉년도 지나가고 여기 살 곳은 못 돼. 내가 하나님을 잘못했어. 왜 내가 일로 이사를 마음대로 한 거야? 남의 나라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가까운데 하나님 믿는 예배드리는 가까운 자리를 내가 다 떠났어. 그래서 회개를 하고 막 울며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창피해. 땅도 다 없어져. 또 뭐야? 남편 죽어버려. 아들 둘 죽어버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가부 3명이 돌아오는데 큰 자부, 큰 며느리는 오다가 가버렸어요. 오다가 울면서 어머니 내가 간들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어? 내가 간들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루시라는 둘째 자부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마침내 이삭을 줍고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게 땅이 없었던 땅을 다시금 생겨나고 그 다음에 친척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땅을 주고 결혼을 해주어서 애를 낳아주어가지고 그 애 이름이 오벳이다. 여기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할머니 나옴이라는 할머니가 가부로 다 망하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땅도 없는데 자식을 이을 남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그 할머니 나오미가 너무너무 좋아. 그 주변에 이 자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여갖고 잔치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줬는데 7 아들보다도 이 룻은 더 귀한 자부라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결혼을 해준 거지. 또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땅도 죽었던 자기 이 사촌, 이 가까운 삼촌, 사촌, 오촌 정도 되는데 그래서 땅도 다시금 찾아주고 그 땅이 그 땅이지요. 자기 친척 땅이니까 그 땅도 이름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애도 낳아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기업무력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룻기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업무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원리는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원리는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땅을 물려주어라. 그 다음에 땅은 팔지 마라. 땅은 팔았을 때 없어질 때 친척 가까운 친척에 물려주어라. 물려주어라. 사주라. 그 다음에 애도 낳아주라. 요 애 낳아주라 하는 것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 애를 낳아주라. 피를 이어주라. 여기 어디서 했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가지고 애를 낳도록 이어가도록 하는 창세기 38장. 와, 우리 선명한 형제님이 진짜 요즘은 머리가 꽉 살아나 버리는가 봐. 그게 이제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다가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거기서 대를 이어가야 누가 나와요? 앞으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를 잇지 않으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씨를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이어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이 속에 영이 이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가고 신앙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야 이 땅에서 완전한 가난에서 벗어난다 이 말. 오늘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이 족보를 일불로 이 족보가 여러 족보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 족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족보가 다윗의 족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여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의 족보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족보를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그 17절 뒤편에 보세요. 그 이름을 오벳이라. 그 룻이 애를 낳았는데 보아스와 룻이 애를 낳았는데 이름 뭐라고요? 오벳이라였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여.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에 있는 건세 높고 복받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벳은 다윗의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왜 베레스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며느리를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요? 베레스는 터치고 나왔다. 치고 나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쌍둥이 둘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럼 왜 베레스 유다 한참 전에 사람을 왜 여기다가 말은 유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라고 며느리를 낳았지만은 아들 셋은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낳은 어떻게 보면 손자인데 아들이 됐지. 그죠? 손자뻘인데 아들은 아들이야. 그래서 이어간 아들이 베레스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베레스를 귀하게 보는 거지.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계를 유다에서부터 족보를 지금 여기 이야기해 주는 거요. 자,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세계는 이란이라 하고 누구하고 연결시키려고? 다윗과 연결시키고 여기 룻이 낳은
오벳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다윗하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족보를 봐. 왜 이렇게 쭉 아담부터 뭐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쭉 하지 않고 요게 너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만 딱 따가지고 요 족보만 말해준다. 여러분이 다 몰라도 다윗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더 알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요 족보 속에 중요한 게 비밀이 코드가 숨어 있는데 다음 유다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족보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려고 온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를 계속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말해주는데 유다, 다말과 유다, 며느리와 유다, 이거는 기억이 잘 나죠. 며느리하고 썸씽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기 그게 라합이 누구냐면은 라합이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을. 이 살몬이 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그 정조 할아버지 위에, 예, 그 정조 위를 뭐라고 그래요? 고정조라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가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대충 이게 다 여러분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그거를 하라란 말이에요. 대충은 유다를 통해서 낳고, 베레스를 낳고, 이 베레스가 그래서 베레스의 유다 베레스 이게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밑으로 낳았는데 나중에 라합을 통해서 살몬을 낳고요.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가 여기 이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여기서, 그래서 이 오벳이 이제 결국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손자가 된다. 오벳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다윗. 네, 다윗 왕을 중요시 여겨. 다윗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룻기서에서는요 대략적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오벳이라는 사람이 요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이제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말이에요. 다윗을 설명하려고 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하는 것은 누구를 나중에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이제 정말 실력이 있네. 이거요 물어보면 몰라요. 다른 교회 가면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너무도 우리가 이 은혜가 축복이 크다 말이에요. 또 왜 여자를 또 말하느냐? 왜 끊어질 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끊어지려고 했는데 이어졌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이, 생명이, 천국이 끊어지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를 또 이야기해 주려고 오늘 끝난 거예요. 근데 자, 고리 역할, 다리 역할, 그 다음에 등불 역할. 요 룻기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무슨 시대지요? 요거는 모르면 또 사사시대입니다. 요 사사시대가 룻기서까지 사사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왕을 세우고 끝나는 게, 그래도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같이 들어있어요. 왕시대와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공식적으로 룻기서까지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 이렇게 두 개가 사사시대. 340년 사사시대가 끝나. 요때 사사시대는 등불이 꺼지려고 했어. 여기에 이렇게 오벳을 낳을 때 이 유다의 대가 끊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며느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서도 끊어지려고 했고, 여기도 끊어지려고 했는데 등불이 딱 꺼지지 않고 살아났어.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방 어떤 여자가 하나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를 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를 고리 역할, 가교 다리 역할, 그 다음에 등불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도 대가 끊어질 듯 했는데 아브라함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100살에 애를 낳았는데 성령으로 애를 낳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어주신 겁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눈치 잡았죠? 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끊겨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약속이 하나님은 이 약속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지를 둥치를 하나 베내고 우리를 대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주겠다고 말씀이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여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어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사시대의 암흑기에서 캄캄한 암흑 다 끊어지고 죽고 여기 무슨 단지파도 다 사라지고 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잡혀가고 다 나라가 없어질 듯 하는 캄캄한 새벽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루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이라 그래요. 우리 그냥. 자, 루시라는 여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크게 오벳. 네, 오벳 그렇죠. 요거는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 유다, 다윗, 아브라함만 기억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 자, 그렇게 달이 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씨가, 예? 창세기 15장 여인의 후손에서 이 씨가 나라를 이루고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어갈 거다. 그 속에 다윗이 들어있고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룻기스의 족보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어주기. 이 이어주기를 뭐라고 그래요? 기업 모르기. 두 번째로 기업 모르기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수 해주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의 구속의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아들이 왜 하나님이 악행을 하니까 죽이시고 또 나중에 둘째 아들은 이 셋째 둘째 아들도 이렇게 둘째 아들이 결국은 그 또 장가를 이을 수 있도록 해라고 하지도 않고 딴짓 했다가 하나님이 악하게 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느냐? 설정을 딴 데로 해버리고 대를 이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그걸 왜 악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중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면 우리 다 죽어버려.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그걸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구속사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시있기, 혈통있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오난이라는 아들이 창세기 38장에 그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악행을 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 자식들이 낳아서 애를 어떻게 하든지 낳아가지고 또 이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해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거는 악한 게 아니고 뭐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 전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죠.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우리 후대를 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 성경은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악행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 외면하고 발로 차고 말 안 듣는 거, 이거는 종교적 하나님의 거역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것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악한 게 있고 종교적인 악행이 있어요. 종교적인 악한 건 제사를 그냥 함부로 멸시를 해버린다든지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이런 거, 주의 종을 그냥 막 두들겨 팬다든지, 예? 고라자손처럼 그런 것, 그런 거는 종교적인 악행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이것이 룻기의 족보가 또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시는 것인데요. 등불을 끄는 것은 참 하나님의 구속사직이 내려가면서 등불을 끄려고 계속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서 잘라버리려고 그래.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중간에 그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이어가는 씨를 죽이버리려고 밟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요?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제사 잘 드리는 아벨을 죽였어. 없애버리려고. 왜?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싹을 잘라버려. 근데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이어줬어요? 셋.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셨죠. 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어졌고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오가지고 다윗의 모든 그 자손들 집안에 있던 모든 그 아시아 뭐 이렇게 그 남쪽 북쪽 전부 다 죽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북쪽에 다 죽이고 그 남쪽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딸까지 내려와가지고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까지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자기 손자까지 다 죽였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손자까지 아달랴가. 그리고 무시무시한 할머니였어요. 인연이지 그런 거는. 그게 뭐냐?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세벨이 낳은 아달랴. 이게 다윗의 왕가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줬어요? 그런 때 요시아라고 하는 7살, 4살, 1살, 2살 먹은 애를 품에 안고 도망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나중에 7살 때까지 따로 키웠어요. 그게 왕을 세웠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왕이 세워나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도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예,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헤롯 왕이. 이 세상 왕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이 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려고 2살 아래 다 죽여버렸어요. 통곡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귀와 우리 교회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마귀는 계속 교회를 짓밟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싸우고, 예? 소송 걸고 시끄럽고, 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교회를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수요일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가 아유 이제 그냥 우리 교회 그만하고 이제 팔아버려. 문 닫아버리자. 아이 교회 불나버리는데 뭐 불나면은 더 부흥돼. 예?
무디가 시카고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불이 다 나버렸어. 이제 나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더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 새거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반석 위에서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파멸하지 못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룻기의 족보는 또 우리에게 여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속사다. 참, 이거 특징이요. 신기해. 여러분, 족보에는 여자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자들은 안 넣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족보에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자를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가도록, 아까 끊어지려는 것을 다 여자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끊어지려고 했던 사람 중에서 룻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았잖아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 네, 다 똑같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 예, 오벳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오복을 낳았다 그래요. 이렇게 낳았다. 복된 오벳을 낳아가지고 다윗과 연결시켜. 그 여자가 다 들어있어. 그 위에 올라오면 정조, 고조 위에 그 할머니 라합도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라합도 완전히 가난한 여자예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라합을 통해서 여기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어요? 라합이 살몬을 낳고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네. 보아스에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이세벨 저기죠 다윗의 부인 또 누구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것도 조금 이상한 여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이 뜯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은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깨뜨릴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발꿈치를 물었는데 뭐를 깨뜨린다고요? 머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 전체 중에서 첫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인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인으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랬어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나옵니다. 여인은 누구요?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죠. 자 여기에 다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거의 한 명 빼고 다 죄인들이야. 마리아 빼고 나서 특별한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와서 이방 여자들, 자 기생 라합도 그렇죠. 또 누가 그래요? 룻이 그렇잖아요. 이런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바세바라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다윗과 결혼해서 이래서 대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의 은총 속에 여자들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신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약하고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섭리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구속사적인 역사에 끼워 넣어 주신다. 앞으로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우리들이라도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하죠. 남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자. 이 가문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왔지만은 실제 씨앗은 배는 이 요셉하고는 관계도 없어. 요셉은 이름만 빌렸어. 그 가문만 빌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실제로 여인의 몸에 통해서 배를 빌려갖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문만 빌리고 이 어떤 피와 살과 어떤 또 키우는 것까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버렸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오셨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인류의 죄들을 그 창녀 같고 더러운 피들, 잘못된 것들, 저 다말과 같은 뭐 이런 모든 예수님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방인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여인에게서 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전 인류의 죄를 다 씻어버리려고 피가름을 하려고. 따라합시다. 피가름. 피가름. 피가름 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이단 소리 듣는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이걸 만들어냈어. 그 문선명 위에 정덕인이라는 여자가 있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우리 육신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몸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더럽다고 그래요. 피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피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에 갖다 대면 돼요.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은 생명이 곧 피니라. 레위기 11장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피가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라. 그럼 피가 빨간색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준대요. 자,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피가 태어날 때 더러웠는데 이 피를 깨끗하게 갈아주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갈아준다기보다는 씻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줘 흘러내려 씻어주기 위해서 쏟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피를 뿌려주고 피를 쏟아주고 피를 발라주고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피를 갈아준다.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모든 죄의 피가 다 없어지고 영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피가름으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피를 갈아준 거예요. 깨끗한 피로. 말이 맞지 어느 정도? 맞죠? 성경에서 피를 갈았다는 말은 없어. 피를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것이 있지. 그래 문선명이 그걸 피를 갈았다고 그래요. 그래 문선명이가 예수님처럼 대신이 돼가지고 그 와서 허리를 방망이로 좀 때려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종이 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때리면은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걸 피가름 교리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피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 피를 갈라버린다는 게 아니라 갈아한다, 갈아 끼운다 이 말이에요. 문선명한테 가야 요거 유튜브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주죠? 땅도 사다 주고 우리는 땅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 땅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명도 없었어요. 끊겼어. 영원히 지옥으로 끊겨버렸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어주셨다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참, 이것만 알았으면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이 천하 지구 덩어리를 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할렐루야. 아멘. 천국 얻는 거. 죄 용서 받는 거. 피를 가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가 티켓을 받은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아멘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서. 네, 참 내가 안타까워. 요거만 아멘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여기 보세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랬잖아요. 15절에 그 기업을 물려줬기 때문에 회복됐다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다시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시 저주를 받았던 게 축복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5절 보세요. 15절. 이는 다 같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야, 여러분, 생명을 회복시킬 줄 뿐만 아니라 노후도 편안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다 먼저 살려줘요. 루시 낳은 아들이 할머니까지, 예? 그 집안까지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애를 낳아갖고 오벳이 다 살려줘. 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요? 땅도 회복되는 거예요. 노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저희 노후 오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 목사님은 뭐 유튜브 연합회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있어요? 그거는 묻더라고. 아, 나 돈 있어요.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 아,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감사하잖아요. 교회는 조금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애국운동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노후 보장해줘요, 안 해줘요? 이거 있잖아. 노년의 복량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노후 보장이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후대의 다윗의 왕권도 회복되어집니다. 왕권. 내 후손이 잘 되어진다, 이 말.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좀 가난하고 다리가 하나 없고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그냥 돌대가리,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요, 안 해요? 아멘. 감사해요. 감사하죠. 천국 간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비교를. 그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은, 예? 1억에 비하면은 1억짜리에 비하면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10원짜리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또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거 다 이렇게 생명 회복뿐만 아니라 복량자로, 예? 왕권까지 하나님이 후대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436장. (436장인데요) 436장입니다. 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린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을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